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암미와 루하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암미 히브리어로 내 백성 이런 뜻입니다. 루하마 히브리어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네요. 호세아는 12명의 소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그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왜 놀라운 일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고요. 하나도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암미라고 하시고 긍휼히 여김받은 자 루하마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호세아는 아주 특별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창녀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와 살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셨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명령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최고 정결하고 좋은 배필을 얻으려고 힘을 쓰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여자를 얻어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이 셋이 태어났네요.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야에 있는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의 어떤 땅 이름입니다.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그의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들의
별궁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킨 예후라는 또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가 많은 피를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그 집안을 처단한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또 이방신을 따라 숭배하는 사람으로 예후가 계속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나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방 신을 섬긴 이방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 왕의 뒤를 따라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후가 피 흘려 죽였던 그 땅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되고 호세아가 고멜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첫 번째 이름이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딸입니다. 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로가 들어가면 안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아니 혹은 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no나 혹은 not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는 자라는 말이 루하마인데 거기에 로를 붙여서 로루마하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런 이름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아들입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암미는 내 백성인데 앞에 로를 붙여서 아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세 명의 자녀들을 각각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릴 것을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말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결혼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남편이시요 이스라엘이 아내의 그런 상징으로 묘사됐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녀 이런 묘사도 있고요. 하나님을 주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는 훌륭한데 그런데 아내가 음탕하고 음란합니다. 이것은 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가고 이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고 또 저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그런 아주 부정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상태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다른 신에게 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온 천하가 알게 하신 것이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고멜과 결혼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해야 하는 그런 참 힘든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정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 본 남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쫓아갔던 그런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뜻이구나 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한 8세기 전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상태로 서로 대립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예언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있었죠.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이런 두 명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예언자들이 각각 북에 2명, 남에 2명 이렇게 활동하던 그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인데요. 이때는 바깥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도 없었고 유다를 침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침이 없던 때고요. 안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반란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오래 장기로 이런 수십 년을 왕노릇 할 수 있었던 평화의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없었고요. 곡식이 막 이렇게 충만하게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같이 만들기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피로 물들였던 예후의 그 혁명 때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만들기로 하셔서 첫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셔서 로루하마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셔서 내 백성 아니야 하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이름, 뜻을 이렇게 내셔서 3명의 아이들을 각각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1장을 지나 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자를 다 빼신 거예요. 아니란 말을 빼고 다 그렇다고 바꾸셨어요. 내 백성이요 긍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예언자 호세아를 결혼을 시키기를,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게 그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피로 물든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긍휼이 없게,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는데 바꾸신 거죠. 완전히 바꾸시고 로를 떼어버리고 내 백성 긍휼히 여김 받은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요? 옛날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로 엎드려졌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너희는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는 곧 여자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너희 어머니, 즉 나의 아내의 자녀들,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고 그는 내 아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 가서 다툴 때 쓰는 말입니다. 고소하고 소송을 걸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치밀한 말이에요.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검사가 아주 날카롭게 이 모든 것을 다 대놓고 법률과 그 다음에 상황을 다 대놓고 죄를 물을 때 하는 그 말이 리브예요. 너희 어머니를 리브하고 또 리브해라, 두 번 반복하는 말이죠. 틀림없이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와 관계없다, 나는 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해라. 이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음행과 음란과 음행이 그 얼굴과 그 몸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어찌 그의 남편이고 그가 어찌 내 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을 봐라. 나는 그를 벌거벗겨서 태어나던 날처럼 만들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핏덩어리가 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만들겠다고 하시고, 또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겠다. 사막이죠, 사막.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런 그 처참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루하마. 왜? 음란한 자식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 자는, 즉 어머니는 부끄러운 일을,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누군가요? 복수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은 거예요. 따라갈 텐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이 나한테 떡도 주고 물도 주며 양털도 주고 내 삶도 주어서 옷을 해 입을 수 있게 하고 내 기름도 내 술도 나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본 남편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 누린 다음에 이 여자가,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준 거야, 내가 그들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편이 좋은 옷을 해 입히고 남편이 이제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데, 차도 좋은 차 사주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거 저 이웃집 남자가 준 거야, 저 다른 남자가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 찾으러 떠난다 그러니 이게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주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따라가겠다. 이 남자에 가고 저 남자에 가고 이 신에게 섬기고 저 신을 숭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할 때요, 그들은 바알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아세라가 곡식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그 비들은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고, 풍성한 옥토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착각하고 무지한 일로 다른 신들에게 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으니 도대체 그가 내 아내냐?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아니,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네요. 뭐예요? 가시를 막 엉겅퀴 같은 가시 있잖아요. 가시나무를 그 앞에 놓고요, 못 가게. 그리고 담을 막 쌓는 거예요. 쌓아서 뭐 담이 있으니까 앞에 진도가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게. 왜 그러실까요? 그냥 뭐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가시를 그 앞에 놓고 왜 담을 높이 쌓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고 딱 끝내놓으신 다음에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5장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예?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이신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남자에 갔다 저 남자에 갔다가.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다 이 남자가 주고 저 남자가 준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건데 이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도 왜 가시를 그 앞에 놓고 왜 그 앞에 벽을 쌓아서 못 나가게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여자를 자꾸 붙잡냐고요. 가지 말라고 붙잡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호세아에게 너 나가서 창녀 고멜과 결혼해. 그래서 호세아가 그 창녀와 나가서 그 창녀를 사랑해서 아이를 3명을 낳을 때까지 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보이시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정결한 사람만 좋아해요.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여차없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피 흘린 그것을 내가 갚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 땅을 다 피로 물들게 할 거라고 분노하시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니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왜 가시던 불을 그 앞에 놓으시는가요? 못 가게. 아니 마음 떠나서 남의 남자 찾아가는 여자 붙들어다 뭐 하시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하고 누구는 뭐 바람 들어가면 그 버려야 된다고. 틀렸습니까? 그거 고쳐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바람 들어간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하나님 참 손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 이거는 우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그리고 너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케세드라고 하고요. 예?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리시는 한없는,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아니면 죽어도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죽어 그래도 마땅한 죄인들을 이렇게 살리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해 주신 중에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올 재산을 주십시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생각하고 유산을 주세요. 그런 말이니 이게 얼마나 못된 자식입니까? 예?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다 날려버렸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많이 잘 먹는데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환영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뭐 이렇게 문 밖에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뭐라 그래요? 이 옷 갈아입혀라 이거 씻겨라. 그리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찐 소를 잡자 잔치하자. 이 죽은 아들 살았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아버지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먼 데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말은 아직도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보다가 맨발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는 것인데요. 그 전에 그 아버지의 그 삶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대로 하자 그러면 가시를 앞에 놓고 그리고 밤을 쳤다 그 말은 어쩌면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허랑방탕하다가 먹을 것이 없게 된 그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먹을 거 주지 마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들 먹겠다고 그래도 허락하지 마라 하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가시가 되고 담이 되어서 뭐 계획한 것 하나도 못 이루게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아버지의 무슨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고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어떤 장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 여자가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주고 저 남자가 이걸 준 거야. 물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옷 만들 걸 주고 그 다음에 뭘 준 거야 하고 이 남자 찾아가고 저는.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가시를 놓고 담을 쌓아서 못 만나게 막으니까 끝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데. 예?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거 보세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좋은 여자라 착한 생각이 났나요? 아니요. 자기가 생각한 계획한 일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길이 다 막힌 거잖아요. 누가 막았습니까? 본 남편이 막은 거예요. 본 남편이. 우리가 인간으로 이 남편으로 생각할 때 이런 아내가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이 남자에게 가고 저 남자에게 가고 내가 준 건데 이거 누가 김서방이 줬다 그러고 박서방이 줬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그 여자 잡고 싶겠어요? 그냥 나가버려라.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그 들어오는 길을 가시로 막고 들어오는 길을 담을 칠 텐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가시를 놓고 가는 길을 담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이 다 있습니까? 예? 못 나가게 그 남자 못 만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는 고난이겠죠. 가시니까 찔리고 담이니까 머리가 부딪히고 고난이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인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주셨다면 그건 뜻이 있는 거 아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이 돌아오는 것은 그의 속에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에 착함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요. 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를 감화, 감동, 주장하신 거예요. 감화, 감동, 주장하신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는데 그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어떤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을 가는 것을 그때마다 막으셨던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아이고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유모양역거리고 이렇게 사는가. 집 한 칸도 없이 있어도 이렇게 조금해서 이렇게. 그 실패들을 돌아보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때 안 막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세상과 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망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쳐 막으신 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그 흔적들이었다. 그거 하나님께 다 감사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거둔 열매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열매는 뭡니까? 내 영혼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한 일이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에 이르도록 했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은 내 영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주 예수님, 감사입니다.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은 오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날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대신에 저 사람 참 너무너무 부럽다, 저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던 우리 인생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도 묵상해도 끝없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 배우자 자기는 부족한데 왜 이 코가 높고요, 이 눈이 높은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고멜과 같은 여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해야 돼. 그것이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뚜렷하고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는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에게 여쭈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이렇게 힘쓰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모든 사력을 다 기울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몰라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신지를 몰라서는 인생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 세상 좋아서 세상 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로루하마하고 로암인데도 로자를 떼어버리시고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우리를 암미요 로하마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저희들이 한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Amazing Grace. 나는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